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질문, 내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신 주님의 대답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참으로 많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분의 그 정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주,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러 오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주님의 이름, 사람이 되어 오신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 예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가지고 함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왜 예수 구세주가 되셔서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삶을 사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그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감히 사람들 앞에 누가 내게서부터 죄를 찾겠느냐라고 질문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더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달리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이 살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었다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은 다 이루셨는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사명, 그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그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다 하셨다고 주님이 선언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다 이루셨는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과제,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그 말이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우리가 예배 후에 남아서 어떤 분과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늘 듣고 우리들이 그냥 친숙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젖어서 그냥 의문 없이 그냥 의심하지 않냐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 어떤 적대감이나 어떤 거부감 없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냐?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땅에 많은 병들이,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약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에이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에이즈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약이 개발했다고 했을 때 어느 연구소에서 개발되어졌고 이미 증명되었고 이제는 누구든지 에이즈병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먹으면 낫는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환자들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병이 그냥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면은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와서 그 환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약품은 어디서 개발했는데 이 약품에 가지고 있는 효능이 이런 것입니다. 이 약품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에이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상실험을 통해서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기만 하면은 복용하기만 하면은 병이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환자가 알았습니다. 그 성분도 알았고 이 효능도 알았고 다 알았지만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늘 교회에서 듣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나는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 어떤 그분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일 수도 있고 그분이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해보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머리로는 알지만은 실제로 마음에 모시고 마음에 받아들인 적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그 말은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꼭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를 원해. 그냥 교회 다니면 믿는 것인 줄 그렇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알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니까 내 안에 정말 주님에 대한 이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믿음인 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것은 종교성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반드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신앙이, 나의 믿음이 과연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주님께 대한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했어요. 유일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여러분부터 찾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몇 사람 있는지. 빌립보 간수가 그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수되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결부되어지고 적용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하기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물이 어떤 겁니까? 선물하는 사람이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음 주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 기념일입니다. 제가 선물을 하게 될 거예요. 뭘 하는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하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선물을 샀습니다. 집사람에게 이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결혼 기념 축하합니다. 여기에 내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값 주세요. 아니요. 선물을 했으면은 내가 사서 선물을 할 때에 아내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내가 말하기를, 그래요? 거기 내버려 두세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냥 거기 내버려 두세요. 아내 것이 됐습니까? 또 말하기를, 그래요? 뭐 그런 걸 샀어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값이 이미 지불이 됐지만은, 근데 내가 받기만 하면 되지만은, 그거 나중에 내가 열어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거 필요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들이, 그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 내 것이 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내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 포장을 뜯어보셨어요? 네.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구원이 필요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시면 오늘 아침에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내가 많이 들어서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 내가 많이 들었던 그 예수님을 내가 내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내가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복음이 내 것입니다. 구원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 확신 속에서 생활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께서 숨을 거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복음은요, 이 구원은,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혹은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 집회를 위해서 수고해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들을 초청하고 정말 그 말씀을 저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무덤에 가셨지만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현존여성에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현존여성에는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teach라는 그 단어는 사실은 그 마테데오라는 그 단어는 이 제자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원어상으로.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자를 만드는 그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영어성에 보게 되면 baptizing them 그렇게 침례를 베풀면서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만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구원받게 되면 교회에 들어와서 침례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배워서 성장해 가며 그들이 또 계속해서 다시 지상 명령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지난 몇 주 동안 수고해온 수고는 이제 집회가 끝나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만 됩니다. 그동안 교회에 왔던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싹을 내기 위해서 물을 주는 일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관계를 해야 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시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는 계산의 수고가 필요해요.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가고 기도하고 우리가 저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투자 없이 우리가 영혼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어떤 우리 자매님이 이제 이웃들을 모시고 와서는 예배 마치자마자 쫓아가서 저녁 식사들을 사드렸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정말 우리들의 친정,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희생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가? 내게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도대체 저들이 가진 것은 무엇인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말 저 사람들은 우리는 다 물질을 모으고 내가 쥐기 위해서 애쓰는데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퍼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저렇게 우리에게 베푸는가? 저들과 우리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무장되어지고 우리가 준비되어진 가운데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명령은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것이죠. 우리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그 사람들이 그 명령의 대상이 사도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사도들이었다면 사도들은 다 죽었지 않아요. 오래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명령도 끝이 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이 헬라어 동사에는 간다는 그 동사에는 진행적인 그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가면서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면서, 너희들이 직장에 출근하면서, 너희들이 아니면 생활하면서, 너희들이 여행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이 가면서 복음을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주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모든 족속으로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듣지 못한 자를 믿겠느냐?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또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번역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전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만 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는데 그것이 죄인들이 믿어야 할 복음의 소식이라면 우리 성도들이 전파해야 될 이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지요. 우리의 메시지지요. 또한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헌신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을 때 그 너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당신이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지에 보내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학생들이 내가 신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꾼으로 훈련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확인해보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안 부르셨어요? 성경에서 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해서 그 너희가 누굽니까?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목사와
특별히 선교사들이나 어떤 삶을 온전히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그 사역자들, 그분들에게 가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습니까? 교회도 지켜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보는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과연 내게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개교회에 남아있으면서 내가 성도로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인지, 개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무엇을 좋아하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성품이 그런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시려고 주신 재능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 속에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 그러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